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뽑기에 앞서서 기존 요한복음이 아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의 그 12번째 사도의 자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우리는 또 보궐선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일꾼을 뽑는 그런 장면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열심히 힘쓰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뭘 기다리고 있나요? 뭘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빠진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수가 한 사람이 모자란 거예요. 가룟 유다가 12번째였는데 빠졌어요. 11명입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12명을 맞춰야 될까요? 그냥 11명 있는 상태로 가면 뭐가 안 될까요? 믿음 좋은 11명 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왜 이 한 명을 더 뽑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처음에 뽑으셨을 때, 세우셨을 때 어쩌다 세우다 보니 너 괜찮네, 너 괜찮네, 너 들어와. 딱 12명이네? 이야, 우연이네?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12명 맞춰서 뽑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12명을 제자로 예수님이 처음에 뽑으셨습니다. 12사도, 12제자가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12사도로 바뀌게 되죠. 이 12사도는 뭘 상징할까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제 신약에 새롭게 시작될 새 이스라엘, 영적인 새 이스라엘도 12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12사도의 역할은 바로 이 참된 이스라엘, 즉 이 12지파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기도하다가 누가 깨달았냐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16절, 17절 쭉 시편 69편 또 105편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명을 더 뽑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빈 사도의 자리를 보충하는 것, 이것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을 다들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 명을 뽑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 12제자와 그 앞에 21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침례 줄 때부터, 세례 줄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던 그날까지 늘 우리와, 12명은 아니었지만 그 옆에서 따라다녔던 그 사람 중 하나를 세워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그 새로운 사람 뽑아서 뭐 하는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나머지 예수의 잔당들, 제자들 싹 잡아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전할 사람을 한 사람 더 뽑는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사람 한 사람 더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투표에서 떨어지는 게 더 감사한 상황 아닐까요? 선택되면 이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부활을 전해야 돼요.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좀 수두룩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투표에 떨어져도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따가 안수 집사 권사님 이렇게 뽑는 것은 이 예수 부활을 더 선봉에 서서 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도 아닙니다. 먼저 순교할 사람을 뽑는 게 직분자 선거입니다. 이 점을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동의한다면 직분자 선거, 직분자 피택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떨어졌어, 시험에 빠지고 서운하고 섭섭병이 들고,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은 그 직분을 명예로 여전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직분을 인정받는 걸로, 또는 권력으로 어떤 그 모임에 들어가야 뭔가 되겠다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몇몇 이유로 교회가 시험에 빠진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죠, 전 재산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조금 임마에 뽑게 됐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엄청난 재산을 바쳤어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일부분, 그가 조금 떼서 그냥 다시 임마에 뽑게 된 것 가지고 부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충격에 빠집니다. 물론 나중에는 오히려 더 은혜로 든든히 서가죠. 거룩해지죠,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과부들은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한쪽에만 구제를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한쪽이 시험에 빠진 적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시험에 빠졌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시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은. 왜요? 이 직분을 명예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일생을 다해 충성해야 하며 목숨까지 내어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되는 게, 그게 더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떨어지면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요,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했냐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말하고 있죠. 봉사, 무슨 말입니까? 섬김을 받을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 뽑으라는 게 아니라 봉사할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제일 꾸준히 일하고
제일 낮은 데로 가는 제일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섬길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런 조건에 합당한 두 명이 최종 후보가 딱 올라왔어요. 그게 23절에 보니까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기 노란색이 4개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요셉과 마띠아예요. 요셉이 먼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요, 이 바사바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 유스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요셉, 굉장히 수식어가 많습니다. 이 바사바라는 뜻이 뭐냐?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누구나 잘 아는, 어이구야 우리 저 요셉, 우리 사바 집사님, 사바 장로님의 아들이야. 야, 우리 사바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정말 충성했어. 그 아들이면 뽑아줘야지. 바사바의 아들이래. 그래서 다 아니까 그 아는 사람의 이름 바사바라 쓴 겁니다. 또 뜻은 원래 사바트가 이게 안식이라는 뜻인데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별명이 유스도인데요, 유스도라는 것은 로마 이름인데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띠아에 비해서 훨씬 더 유명했고 아마도 인간적인 조건이 더 나았던 사람들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마도 누가 이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울 1순위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생각했겠죠. 마띠아는요, 한 이름 외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이 사도로 뽑히려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요, 사람들의 이름으로 투표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결정해 주시기라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물론 이 제비 뽑기가 그 이후부터는 안 나와요. 그 이후에는 좀 투표식으로 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때는 성령 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기라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되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26절에 제비를 뽑아 누구를 얻습니까? 마띠아가 당선이 됩니다. 마띠아였어요. 다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은 집안에, 그리고 아주 정의롭고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요셉을 뽑아 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결과는 마띠아였습니다.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투표로 했다면 요셉이 뽑혔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당사자 요셉과 요셉 가족들, 요셉 가까운 사람들은 어쩌면 시험에 들 만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었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믿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된다는 것은 순교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시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띠아의 이름이요, 이 사도행전 1장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마띠아가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없지만 마띠아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장면들은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즉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사람을 뽑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12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렇죠?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뽑은 거니까 제가 이제 마띠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는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그 이름을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마태는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마태도 저 멀찍이 12제자 옆에 말고 좀 멀찍이 그렇게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나눠줄 때에도 예수님 바로 옆에는 12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12제자 그 옆에 이 마띠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줬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또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12제자와 예수님이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죠. 그럼 마띠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항상 함께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배가 아닌 그 옆에 다른 배를 타고 함께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옆에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를 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배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넌 게 아니에요. 다른 배들도 있었어요. 무슨 배였을까요? 아마 오병의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따라가 보자 했었을 것이고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다? 마띠아가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밤에 풍랑을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탄 그 배만 풍랑을 겪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과 무명의 제자들이 탔던 이 배도 함께 풍랑을 겪고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배에는 타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타신 그 12제자들의 배, 그 옆에라도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저 12제자들이 타고 있는 좀 더 큰 배에 예수님 타셨지만 그래서 예수님 곁에라도 따라가고 싶어서 무명의 제자들 또는 몇 명의 사람들 그리고 마띠아가 그 배를 타고 옆에 따라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특별한 열심입니까? 12제자들은요 그래도 자기들 배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잖아요. 풍랑일 때 깨워서 도움을 요청할 분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이 배에는 그 무명의 제자들은 예수님도 배 안에 안 계셨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로 그 배에 마띠아가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유의 만찬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야 나의 언약의 피야 하면서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방 안에는 초유의 만찬에는 예수님과 12제자만 있었습니다. 그럼 마띠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집 밖에 창가에서 창문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창가에 서서 듣지 않았을까요? 언제나 예수님과 12제자는 나사로가 초청하거나 어느 집에 초청하면 예수님과 12제자가 방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태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방 안에 못 들어가도 그 창가에서 혹은 마당에서 늘 예수님 곁을 먼 발치에서라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마띠아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마띠아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지 않고 굳은 자리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주님 곁에 있고 싶어서 늘 그 자리를 묵묵히 먼 발치서 따라가고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12사도가 되고 싶고 다들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싶지만 고난의 한 가운데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신다면 예수님이 내 배에 타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그 배 옆에 다른 배를 몰고서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따뜻한 방 안에서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못 있더라도
창가에서라도 마당 밖으로 밀려난다 해도 여전히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마띠아였어요. 마띠아는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결국 허망하게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띠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띠아의 믿음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말을 듣고 세상으로 되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제자들 옆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결국 이렇게 피택이 된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 거기 갑바도게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터키 중부 지역인데 사막과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 전했고, 그리고 그르지아라는 나라 아세요? 저기 그리스 옆에 있는, 그리스 위쪽에 있는 지금 조지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쪽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리고 결국 아프리카까지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띠아는 평생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고, 그 예수 부활을 증언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자의 반열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지 않았다면 마띠아는 어떻게 했었을까? 에이, 자존심 상해. 예수 여기서만 믿나? 다른 데 가서 믿으면 되지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하고 떠났을까요? 후보에서 떨어졌다면, 당선 안 됐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쭉 지금 마띠아의 과거를 예상을 해본 대로 바로 그대로 마띠아는요, 사도에서 떨어졌다 해도 당연히 일편단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다가 순교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외국에 갔다 오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아내랑 돌아오는 차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밤하늘 방방곡곡 비추고 있는 이 빨간 십자가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붕대지 않았겠나, 우리가 잘 살게 되지 않았겠나.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 1919년 그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어요. 유관순, 안중근, 안창호, 이름 되면 너무나 많습니다. 불과 그때가 언제였냐면 1919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지 한 3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초대교회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그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30여 년 사이에 그렇게 많아져서 독립운동에 그렇게 나서게 되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연구를 했더니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 폭발적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0만 구령운동, 100만 명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자라는 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가 나서게 되냐면 수많은 이름 없는 권서들. 권서가 뭐냐면 권해주는, 서자가 글서자입니다. 글을 권해준다. 무슨 글이겠습니까? 성경이죠. 권서, 그러니까 성경책을 배달해주는, 전국 방방곡곡에 나눠주는 그런 사람을 권서라고 불렀거든요. 그 이름 없는 권서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굶어가면서 이 예수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권서들 때문에, 이름 없는 권서들 때문에 전국이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일제시대 때 그래도 만세운동하고 그리고 독립운동하고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 권서들 때문에. 이 권서들은요, 추운 겨울날 시골, 낙도, 산골 등에까지 성경을 전해주다가 기록에 의하면
길에서 동사했다는, 얼어 죽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 알아주지 않아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아니어도 내 안에 타오르는 그 예수 사랑 하나 때문에 이 한 목숨 예수 부활 복음 전하는 권서라는 이름으로 순교해 갔습니다. 그 산속에서 동사하면서 제가 아까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부분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설교하려고 하는 이 부분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 권서들이 그 산속에서 굶으면서까지도 저 건너말에 못 가서 얼어 죽어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얼어 죽지 않았을까? 동사하지 않았을까? 비록 산을 넘다가 깊은 산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육신은 얼어 죽어갔지만 그 심령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금 바로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 직분을 못 받는다 해도, 심지어 아무도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해도, 그런 것에 시험 받지 않고 그런 것에 교회 떠나지 않고 오직 내 구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 앞에서 아무개 안수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했던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네가 진짜 직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천국에서 그 권사들처럼 마띠아처럼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